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계시록 9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듣기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5개월 황충의 재앙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 뭐가 결정됐느냐? 그 5개월이 여기 안에는 안 죽으니까 그 5개월이 끝난 후부터 죽지요. 죽으면 뭐가 되냐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비처로 가서 있다가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만 잘 버텨내면 돼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황충의 재앙이 뭐냐? 여기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괴롭게만이라고 나왔어요. 괴롭게만. 그럼 이 괴롭게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래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첫 번째, 고문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문. 두 번째는 시금석으로 테스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 은, 이거에 순도를 테스트한다라는 단어가 이 괴롭게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요.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고문을 한대요. 그럼 누굴 고문할까요? 믿는 자들을 고문하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황충의 재앙은 고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순도. 신앙의 순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은 그거 체크할 필요 없죠. 이미 안 들어온 거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는 이들에게는 이게 순도를 체크하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 황충에게 쏘였어요. 이게 전갈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 표현은 전갈처럼 꼬리로 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럼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돼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전갈 뒤에는 독이 있어서 이거 쏘이면 죽어요. 사막에 가면 전갈들이 다니죠. 그래서 이게 탁 쏘는데 이 황충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래요? 메뚜기는 안 그래요. 근데 이건 쏜대요. 이걸 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지죠. 그러면 살려주세요라고 말이 안 나와요.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나오지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다리를 막 진짜로 뽑는 듯한 막 식은땀은 쫙 나죠. 다리는 막 누가 뽑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 고통이 계속 잠도 못 자고 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내일을 산다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고통으로 내일까지 간다면 진짜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겠죠. 살려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결할 수도 있겠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얼마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실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쏘이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병원을 간다고 하겠죠. 병원을 가는데 이때가 되면 짐승표는 시행이 아직 안 됩니다. 짐승표는 짐승이 나와야 되니까, 후3년반 시작될 때 짐승이 나오니까 짐승표는 그때부터인데, 요건 바로 그 전 5개월 기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앞에 부분에 짐승표다라고 명칭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불려지진 않지만 그 표가 이 앞에 시행되고 있겠죠. 반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가. 그럼 그 앞에는 어떻게 시행되느냐? 이때는 홍보기간이에요. 홍보. 지금 홍보하고 있죠? 홍보기간이란 얘기예요. 이 표에 대한. 요게 조금 지나가면 이제 이거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고 받으면 편하고 하는 반강제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후3년 반으로 들어가면 이건 강제 기간인 거예요. 그럼 흐름을 보세요. 5개월 초엽이니까 이건 완전 거의 짐승표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은, 제가 세미나 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짐승을 보지 말고 표를 보라고 제가 계속 그랬죠. 짐승표가 갖고 있는 특징, 몸에 받는다, 전 세계에 시행된다. 그 다음 뭐예요? 매매 기능을 갖고 있다,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요 기능을 하는 것이 나타나서 몸 속에 넣어야 되면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 받아서 쭉 가다가 후3년반으로 가면 그게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후3년반부터 용에게 경배하고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이건 누구냐면 전 3년반 이 앞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안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이 안 받았겠죠. 그럼 이들이 살고 싶으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석을 못하니까 짐승표는 이때부터 경배하고 받는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 조금 계시록을 더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미 앞에 다 시행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른 거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받아야만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런 모임을 통해서든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까지도 못 들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였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이미 이 표를 다 받고 있죠. 그러면 분명히 병원에 가서 표로 검사할 거라고요. 진료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료를 못 받겠죠? 그럼 죽음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예. 그리고서 5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5개월이 끝나는 때쯤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용과의 싸움에서 지고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불러요. 저기 엘리야가 올라갔던 거, 에녹이 올라갔던 거는 그건 부활 아니지요?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여기 14만 4천은 죽어요. 실제 죽어요.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럼 부활이죠.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달라요. 흐름을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테스트인 거예요. 이때 나 고통을 좀 덜 받겠다라고 병원에 가서 진통제라든지 이걸 받기 위해서는 표가 있어야 되니까 표를 딱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에서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셔야 돼요. 이게 전 3년반까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박해 기간에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테스트 기간인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인내로.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편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밭 얘기하는 거예요. 밭. 옥토밭에 뿌려진, 돌짝밭에 뿌려진, 가시밭에 뿌려진 이 얘기 했었죠. 거기에 예수님이 돌짝밭 얘기하시면서 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았지만 마태복음 13장 얘기예요. 2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렇게 넘어질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그걸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갈라내는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황충의 재앙인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봤을 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이 7년 환란을 안 거치고 그 앞에서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앞에 휴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의 원어를 통해 다 보여드렸잖아요. 7년 환란 끝에 휴거합니다. 우리 거기 다 거쳐야 돼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이건 전 3년반 기간 끝나는 5개월 지점에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거예요. 그들은 건들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14만 4천 제가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무수히 많은 수,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4만 4천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무리예요. 이걸 또 어떻게 아냐면 아직 우리가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14만 4천은 이미 하늘의 시온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거기에. 다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건 14장 가면 또 볼게요. 어쨌든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별된 종들이에요. 이들은 못 건드려요. 구별됐어요. 나머지 우리 하나님의 그 밑에 제가 그랬죠. 흰옷 입은 무리 7장에 배웠었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그거 흰옷 입은 무리.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받지만 우리도 받고 우리에게는 이게 최종 마지막 테스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 여기까지만 우선은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아직 14만 4천에 대한 얘기도 안 했고 아이와 뭐 이런 얘기들 다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확 얘기해버리면 받기 힘드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거 하면서 다시 여기를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 번 강의를 들으신 분이 오시거든요. 한 텀을 들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쭤봤어요. 권사님, 한 번 듣고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훨씬 낫대요. 그때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막 따라가느라고 막 바빴는데 이제는
그 흐름을 알고 이거를 하나하나 들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막 쌓여지는 거죠. 정확히 아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유익하실 거예요. 낙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설명드렸죠. 3페이지 낙원의 문이 닫힙니다. 이제 6번째 나팔 빨리 불게요. 시간이 다 돼서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거예요. 그럼 유브라데에 네 천사를 언제 결박했느냐? 이 앞에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4만 4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네 천사를 잡아서 네 천사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바람을 붙잡으래요. 그래서 불지 못하게 막았어요. 바람이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9장에 와서야 이 바람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천사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를 내가 봤는데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갑자기 사람 3분의 1이 죽는 마병대가 들어간 뭐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마병대라고 표현된 걸 보니까 이건 뭐예요? 전쟁이지요. 전쟁. 마병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쟁이지요. 근데 지구에 있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 세계대전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제3차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로 붙이면은 또 막 느낌이 이상하니까 저는 그렇게 안 붙이고요. 하여튼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쪽에 인이 떨어질 때는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인구를 80억이라고 치자고요. 70몇 억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80억이라고 쳤어요.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동안 4분의 1이 죽어요. 인류에. 그러면 4분의 1이 죽으니까 4분의 1이니까 20억이지요. 20억이 죽고 60억이 남았어요. 60억이 계시록 안으로 7년 환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3분의 1이 또 죽는데요. 그럼 또 20억이 죽지요. 60억의 3분의 1이니까 그럼 40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요 상황이. 근데 그게 그 년, 월, 일, 시라고 딱 정해졌어요. 언제라고? 이거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정해졌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병대 수가 2만만이래요.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2만 곱하기 만이면 몇 명이에요? 2억입니다. 2억. 그러니 전쟁에 참여한 마병대 수가 2억이면 군인만 2억이에요. 그럼 한국 전체 군인이 몇 명이에요? 60만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60만. 그럼 보세요. 다 일시, 백, 천만, 10만, 60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2억. 그러니 우리나라 군대가 들어가고도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돼요. 1000이니까 그거를 3배, 상당히 많아요. 계산하지 맙시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다 가도 거기 안 돼요. 5천만이잖아요. 5천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5천만의 4배, 우리나라 인구의 4배가 군인으로 참가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구 인구의 20만 정도가 싹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전쟁이 이 유브라데 전쟁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는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었는데 재앙인지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그냥 전쟁이라고 아는 거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리가 없지요. 회개가 안 돼요. 지금도 회개가 안 되는데 이때 어떻게 회개가 돼요? 이때는 무적행에 있던 이 더러운 영들이 구름대처럼 완전히 몰려서 이 땅으로 다 나온 때예요. 그러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이 이 지구에 그냥 위에 있던 것도 내려왔죠. 밑에 있던 것도 다 위로 올라와 버렸죠. 완전히 지구를 덮는 때예요. 그러니 지금 이 3분의 1밖에 없는 이 때에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데 그 귀신의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에 채워지면 회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믿겠다. 아, 그런 증상, 현상을 보면 나는 돌이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때가 되면 이 교회는 다 올라갔고 14만 4천의 사역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흰옷 입은 무리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 무수히 셀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그때 전도를 받아서 돌아온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그들이 전도되라고 그냥 두고 있어요. 지금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에 이미 다 올라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다 뺏길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영들이요? 안 뺏겨요. 미혹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이제 두 짐승이 나올 건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앞에 있던 이 두 증인이 했던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리고 하는 역할을, 그 일을 실제 이 두 짐승이 합니다. 그리고 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 그걸 지금 신앙 없어서 그런데 막 쏠깃하고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면 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마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사방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 거고 실제 막 보여주고 막 불도 내리고 막 이럴 텐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잘 보존되어서 가는 것도 다행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믿는다고요? 그나마 믿고 있던 롯도요, 천사들이 재촉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겨우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새로운 사람이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70일의 예언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꺾여서 이게 이방인들이 믿게 됐고요. 이방인들의 가지가 꺾여서 이스라엘로 넘어간 시간이 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거의 닫힌 때라고요. 구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이 가지가 꺾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가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가파르게 쫙. 그것도 우리 사람이 전하면 안 믿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이슬람권에서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요. 누가 가서 전한 게 아닌데 천사가 와서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 이게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표현하면 죽잖아요. 자기가 이슬람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저 중동 지역이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얘긴 이방인들의 지금 가지가 쳐나가고 있다, 그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정말로 구원하고 싶으신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잘리지만 우리가 기도로 심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신 것도 얼마나 지금 이게 복인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죄 지어서요? 여러분들 죄 안 지었어요? 지었잖아요. 그럼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죄 안 지었나요? 죄 지었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예. 똑같이 죄 다 졌어요.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자식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빨리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왜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조금 막 희망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그냥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막 이런들도 떵떵 성공하고 막 재물도 막 얻고 막 이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이거 보여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에 맞는 양식이 있는데요, 지금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는 회개하라는 게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회개,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때는 그런 때입니다. 기억하시고 회개로 계속 준비하시고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자꾸 나오는 생활의 습관들 있죠. 그거 그냥 두시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양심에 주시는 소리에 대해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거 주신 생각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장수, 평강, 은총, 존귀, 형통, 건강, 풍성을 받는 비결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려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먼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 알지도 못하면은 잊어버릴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것은 내가 이제 배운 거거든요. 아는 건데, 잊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 뭘까?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 안 잊어버리는 비결. 안 잊어버리는 비결은요, 하는 거야. 행하는 거야. 행하는 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됐잖아요. 그럼 뭐 했는데, 잊어버리고 자시고 할 거 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서 나는 해이지. 나 나중에 해이지. 나중에 해이지.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하면. 아멘. 그래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지키라는 말은 마음이 결단을 해가지고, 마음이 가면 발이 따라가고 손이 따라가죠. 마음이 먼저 가죠. 마음이 가면 그냥 몸이 가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마음이 식당 가게 되겠다 그러면 몸은 가는 거예요. 그냥 몸은 따라가. 마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다 같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조건부예요.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냥 주시는 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해야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막 건강이 그냥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면, 그러면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장수하게 된다. 다시 말씀을 지키면 명령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장수하게 돼서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20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해가지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다같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권력을 잡는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갖는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많이 논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여행 많이 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좋은 옷을 많이 갖고 좋은 차를 타면 평안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언제 평안이 오냐? 우리는 다시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우리가 장수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유기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는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나같이 사랑.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사랑은 사랑인데 말씀과 함께하는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내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미국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큰아버지가 놀러 오셨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놀러 가가지고서 롤러코스터 있죠, 그거 막 그것도 깜깜한 데 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내리자마자 큰아버지가 그냥 조카 따블 때리더니, 야, 이 자식아, 나 죽는 줄 알았어, 임마. 너 이게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냐?
난 너무 재밌는데요. 얘는 너무 재밌어 그게. 할아버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님이 나를 고문하나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막 깜깜한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100몇 불 내고 들어갔는데 가자 이놈아 가. 이놈의 자식이 나 할아버지를 놀리고 앉아. 그래가지고요. 나도 맨 처음에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에 결혼하자마자 집사람 보고 우리 뛰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왔어요. 막 뛰는데 집사람이 자기 힘들대. 그러면 여기 쉬고 있으라고 그래요. 내가 한 바퀴 딱 뛰고 왔거든요. 뛰고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뛰자라니까 또 뛰다가 주저앉아. 그래가지고 뛰다가 나중에 업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한대. 왜 뛰는 걸 싫어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는 진짜 싫대 이런 거. 그냥 책이나 보고 커피나 마시고 이런 게 좋지. 뛰는 게 왜 좋으냐? 뛰는 게 왜 싫어? 몸에 좋은 건데 이게 왜 싫어? 자기는 싫대. 하여튼 싫대.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안 돼. 다시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뭐 그분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선물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섬기면서 내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자와 진리, 사랑은 사랑인데 말씀이 동반된 그러한 사랑,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목에 매는 거거든요. 네 마음판에 새기는 게 똑같은 말을 3번을 썼어요. 이거를 강조라고 그래요. 강조. 그래서 네가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을 바탕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해라. 다시 그리하면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주세요. 은총은 뭐라고요? 하나 했더니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왕창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하나 샀더니 지하철이 생기고 뭐가 되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그거 몰랐는데 그거 한 달 했더니 뭐가 또 되고 뭐가 그냥 나는 요렇게 했더니 이게 되고 이게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바탕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네. 너무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고 내가 그냥 절로 꺼져. 난 예수 안 믿어. 절로 가. 시끄러. 그래가지고 막 핍박했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했네. 너무 고맙네. 진짜 고맙네. 그래가지고 귀중히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내가 하나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을 주시고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중히 여김 받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살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런 말들 하고 뭘 믿어? 그런 말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똑똑하다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 신뢰는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응답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평범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말은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하루 얻은 건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 심장을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고 이 지구가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공기를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 먹을 때도 물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온 거예요. 내 돈으로 사온 음식이지만 내가 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꽁치도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두부도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콩도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 물론 하나님 다 주셨죠. 그래서 음식 먹을 때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을 가든 회사를 가든 우리가 출근하면서 하나님 이 직장 감사합니다. 물론 내가 들어간 직장이고 내 사업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나를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또 하루 일과 마칠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텐데 왜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회개할 게 있나? 고칠 게 있나? 왜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내가 교만했나? 욕심을 부렸나? 내가 뭘 실수했나?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면서 안 되게 되고 가지고 안 해버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크게 낭패로 가는 일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괜히 그냥 내가 하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안 하게 되고 그랬더니 안 하길 정말 잘했고 어떤 것만 하고 싶어 했더니 정말 이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면은 형통하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일이 그렇게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난 내가 다 알아. 나 그만큼 살아봤고 나 똑똑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경은 존경하는 거고 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남을 욕하고 내가 훔치고 나쁜 짓 하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악이에요. 선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를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따라가고 악을 떠나면 다 같이 이것이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양약은 좋은 약이라고 말해요. 좋은 약, 아주 좋은 약이 되어서 네 골수가 윤택해진다.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지는데 골수가 윤택하면은 피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피만 건강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암세포가 들어와도 피만 건강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약하고 면역이 떨어지면은 병균 들어오면은 못 이기고 바이러스 들어오면 못 이기고 그래 병 걸리는 거예요. 이게 피만 건강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피가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피가 건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다 같이 악을 떠나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뼈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가 건강해지면 사람 몸은 건강해지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골수가 윤택해지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은 돈이에요. 네 돈을 가지고 소산물은 농사를 지었거나 내가 물고기를 잡아오거나 하여튼 뭘 하거나 내가 나온 소득이 그 소득인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게 농사를 짓다가 열매가 처음 나오면은 나도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쓸 일이 많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신발도 사게 되고 우산도 사게 되고 애들 학비도 내게 되고 자동차도 고쳐야 되고 쓸 일이 많아요. 처음 익은 열매는 쓸 일이 많죠. 이제 직장 생활로 얘기하면은 직장이 없다가 오래간만에 직장을 구했어요. 첫 월급 받으면 쓸 일이 많죠. 네, 빚도 갚아야 되고 쓸 일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거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공경. 그렇게 하면 나같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 창고는 지금 당장 쓸 물건이 아니고 남는 물건 갖다 놓는데요. 지금 쓸 물건은 따로 빼가지고 갖다 가까이 놓고 창고는 남는 물건 넣어두는 데인데 거기가 가득히 차고. 할렐루야.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맨날 새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아주 좋은 거 늘 새 것만 좋은 것만 먹고 묵은 거 찌꺼기 그런 거 안 먹고 싱싱하고 좋은 것만 먹는다 그 말이에요. 햇살하고 묵은 살하고는 맛이 다르죠? 잘 모르십니까? 그냥 생각 없이 먹습니까? 좋은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아멘. 아멘.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야 하나님께 드려.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와 있어. 엄마 나 쓸 일 엄청 많아 지금. 이거 모자라. 드려봐. 하나님 말씀이니까 드려봐. 엄마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첫 월급을 그냥 헌금을 다 해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한 달 직장 생활 못했다고 생각해. 한 달 늦게 받았다고 생각해 직장을. 그리고 드려봐. 이 친구가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는데 나중에 그 친구 고백이 아니 나는 한 달 월급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네.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네. 그래서 엄마가 나 좋으라고 얘기하시지 나 망가지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말을 듣길 그때 진짜 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형이 사업했는데 형이랑 동업을 하다가 형이 사장이고 이 사람은 이제 직원이었는데 형이 망했어요. 큰 사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서 이제 그게 어려워졌는데 그래가지고 뭐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직장도 잘 못 구하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3년 뒤에 정말 근근히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직장이 타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라.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가서 그냥 직장 생활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정말 갔어요. 그렇게 타주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부부가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하여튼 돈 안 쓰고 막 열심히 2년 동안 모아가지고 진짜 조그만 구멍가게 한 개, 잡화가게 조그만 구멍가게 한 개 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년 만에 우리가 가게를 내게 됐는데 너무 조그만 잡화가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했는데요. 매상의 10%를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야. 소득의 10%야. 11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매상의 10% 내겠습니다. 선교위에서 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한 다음에 매상의 10%를 내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한 달에 어떤 때는 2번, 3번, 4번 쪼개내더라고요. 없으니까.
매상 가지고 물건 사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막 쪼개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비 한다고 계속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뭐 400불, 500불, 뭐 60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그냥 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불 보냈다는 얘기는 한 달 매상이 4,000불이라는 말이죠. 40만 원, 400만 원 매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꾸준히 그렇게 매상의 10%를 드리더니 이 사람이 지금은요. 우리 교회로 보내는 선교비가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중심 보시거든요. 이 친구는 내가 물질을 마음껏 부어줘도 망가지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인정하시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물건 주면 물질 주면 망가지겠구나. 그러면 안 주시죠.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딴 사업을 또 한 개를 열었어요. 너무 두 개가 다 잘 됐어. 나는 근데요,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나는 한 명에게도 누구 찾아가서 헌금 좀 하세요. 나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가 헌금하라고 그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 그런 얘기 안 해요. 부담스럽게 왜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건 주님이 나보고 가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냥 찾아가서 집사님, 주님이 헌금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꿈이 큽니다. 저는요 선교센터 세울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선교사들 은퇴하면은요 다 머물 수 있는 그 아파트 세울 거고요. 그리고요 저는요 중국에 선교센터를 지을 거고요. 저는 돈 제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려고 제가 모으는 거지. 그리고 큰 투자를 해야 크게 법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아꼈다가 내가 크게 투자해가지고 크게 먹으면 내가 다 내 하나님 위해서 씁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데요. 아직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위해서 쓸 테니까 난 전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말은 뭐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마음은 모르겠지만은 말을 했는데 그 1년 뒤에 보니까 어렵다가 사업을 해서 크게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았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1년 만에 그 큰 사업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 보실 때에 이 사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볼 때 엄마 아버지도 그래. 근데 용돈을 줘보니까 얘가 어려운 친구 도울 줄 알고 나쁜 데 쓰지 않고 바르게 돈 쓸 줄 알고 그럼 부모님이 믿고 주는 거죠. 그 줬더니 얘가 보면 이상한 거 사 먹고 앉아있고 이상한 거 사고 앉아있고 그럼 있어도 안 주지. 어떻게 주겠어요. 한 번은 이제 선교지를 갔는데 러시아를 갔어요. 맨 처음에 초창기에 교인 하나가 돈이 없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비행기 요금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건물을 짓는데 40만 불이 들어간대요. 초창기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저도 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40만 불이면 내가 그러면 4만 불, 4천만 원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로.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 10분액은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자기도 크레딧 카드 끊어가지고 온 사람이 무슨 그거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때 유리가게를 하는데 유리가게 하는데 한 달 매상이 2천만 원이에요. 유리가게가 나 그때 알았어요. 2천만 원인데 원가가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인데 그럼 1,000만 원 남잖아요. 남는 1,000만 원 가지고서 월세가 300만 원 나가고 월세가 그리고 종업원 250만 원인가 나가고 보험 내고 전기요금 막 다 내고 자기 생활비가 200만 원도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신히 먹고 사는 차원이에요. 그 비행기 요금도 외상으로 온 주제에 나보고 자기가 그 4,000불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역사시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매상이 오면은 물건 사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 그냥 그걸 자기 4,000불 채우려고 다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 복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친구 말이 그래요. 한 달에 2만 불 매상인데 그 다음 해에는 2배로 올려주시더래요. 그 다음에는 또 2배가 되더래. 그 다음엔 또 2배가 되더래.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2배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유리 장사가 아니고 유리 끼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건축에 포함을 하고 정부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1년에 공사가 1,000만 불이 넘어요. 100억이 넘어가지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유리 가게는 절반 남는다고. 그러니까 1,000만 불을 하니까 500만 불이 남는 거야 그냥. 경비는 뭐 나가는 거 다 똑같이 나가는 거고 큰 차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네 재물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아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철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이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모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선이 모험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